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방역 지침 2단계에 준해 좌석수 20%의 인원이 모여 예배 드립니다. 은혜홀에 1부 240명, 2부 240명 참석 가능합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모여서 드리며 온라인 방송도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과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1층 입구에서 발열 체크와 명부 작성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9일 주일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권사의 헌신 예배입니다. 2021년 전반기 스쿨은 5일 수요일, 공휴일 관계로 휴강합니다. 단 수요 기도회는 모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일부 예배 시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어린이와 가정을 축하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백투베이직 스쿨 2기생 모집 안내입니다. 일정은 5월 12일부터 6월 16일 매주 수요일 6주 과정이며 신청 기간은 5월 9일까지입니다. 강사는 이주영 담임 목사이며 선착순 30명 마감되오니 수강하실 분들은 신청서를 5월 9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상반기 교사 세미나 안내입니다. 팬데믹 시대 속 교회 학교 살리기라는 주제로 5월 16일, 23일, 30일 3주간 주일 오후 예배 후 주보에 안내된 장소에서 교사 세미나가 열립니다. 강사는 문화란 교수, 김창성 목사, 하연희 교수, 박미화 전도사, 김세광 교수이며 대상은 주일학교 교사, 학부모, 다음 세대 신앙 양육 관심자입니다. 믿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자리로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부산 서부노회 유년주일학교 연합회 봄 어린이 대회 시상식이 있습니다. 오전 일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을 예정이며 수상하고 참여한 어린이들을 함께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5월의 첫째 주 일부 전세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 모든 학생들 그리고 또 교사 선생님들 부모님들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입이야기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끊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어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들과도 재미나게 보내고 선생님과도 재미나게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예배 시간에 장난치지 않고 목사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마스크를 안 쓰고 활기찬 모습으로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어린 친구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저희들이 또 감사를 특별히 한 그런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그 감사의 제목을 함께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어김없이 5월을 맞았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로 모여서 한 식구가 되게 해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으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장학 여러 목적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는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모든 은혜 감사드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항상 신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감사헌금을 이 시간 드립니다. 또한 유아 세례를 받는 그런 우리 식구가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모로 볼 때 형편이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오니 이 헌금에 축복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식구 중에는 이런저런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습니다. 속히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화목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모세는 여러분 잘 들리셨나요? 무슨 말이었죠? 모세는 물러가라 물러가라라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누구냐고요? 아까 우리 백성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광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세라고 해요. 아까 우리 백성들이 저를 물러가라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에돔이라는 나라를 지나쳐가면 아주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데요, 에돔 사람들이 그곳을 가지 못하게 방해해서 저희들이 한참을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답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한 우리 이스라엘 아이들이 저한테 물러가라고, 또 우리를 왜 이 광야 땅으로 와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곳에 와서 이렇게 괴롭히냐고 저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참 아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잘 따르는지 보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참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저한테 불만을 외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쭐 내곤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일 걱정했던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혼쭐 내지 않을까 제일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답니다. 혹시 여러분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우리 귀를 한번 잘 기울여 볼까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라고요? 맞아요. 뱀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무서운 불뱀을 보내서 우리들을 혼내려고 벌을 주시려고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럼 발 밑에 지금 뱀이 있어요. 발 밑에 볼래요? 있는 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준이도 지금 방금 물렸어요. 우리 온라인을 보고 있는 다윤이도 물리고요. 나유리도 물리고 지호도 물리고 뭐 다 물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기쁨 전사님도 물렸어요. 우리 김찬성 목사님도 물린 것 같아요. 네, 혹시 우리 담임 목사님도 물리셨을까요? 네, 왠지 발이 좀 부어 보이지 않나요? 네, 불뱀한테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뱀한테 물리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님, 저희가 죄를 지었어요. 사실은 모세에게 우리가 불평불만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한 거였던 걸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싶으니까 우리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용서해달라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통해서 드리는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속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여호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불뱀을 보면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불뱀 같나요? 모세가 직접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허접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호와님께서는 이 불뱀을 보면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면 낫죠? 이제 안 아프시죠? 지금 다 안 아프시죠? 다 이 불뱀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믿었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노뱀을 보면 살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생명이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게 된 이 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수 있죠? 이 노뱀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힘인 걸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직 노뱀을 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서 속히 보여주러 가야겠죠? 네,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초등부 학생들도 이렇게 또 많이 나왔고 유치부 학생들도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시청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도 다 함께 있을 줄 압니다. 자, 이제 5월달이 되었어요. 5월달이 되면 새로운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이번 5월달에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암송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 처음에 9절 말하고 또 내용 말하고 그 다음에 9절 말하고 아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처음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안 할 거예요. 자, 우리 초등부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유치부까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우리 식구들도 같이 한번 일어나 주세요. 목사님 한번 축도. 예,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 순서가 여러 가지 많아가지고 목사님이 헷갈렸습니다. 자, 유아 세례식 손찬식을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자, 유아 세례식을 이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아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명령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한 것은 우리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에게 이제 다 할례를 행해라, 어릴 때부터 할례를 행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자손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이제 그 할례의 의식이 이제는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새 언약 아래서 이제는 세례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도 부모의 입혀하에서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그것을 유아 세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아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 아이가 부모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왜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자기 자신이 나중에 직접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저희들이 입교라는 절차를 거쳐서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유아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아 세례를 오늘 저희들이 3명의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님 세 가정 우리 앞으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다른 마이크 혹시 없어요? 네. 네, 됐습니다. 2021년 5월 2일 사상교회에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이름이 불러지면 부모님들은 대답과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김소담 부부 가정에 김강현, 앞으로 올라오도록. 한빛샘, 김혜지 가정에 한지온, 하종주, 김유진 가정에 하나은. 이상 3분입니다. 예, 그러면 이 강대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정은. 네. 예, 이번부터 저희들이
이제 세례식이나 이렇게 세례식을 하게 될 때 우리 강대상에 올라와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례식과 그리고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또 보이는 말씀을 통하여서 온 식구들이 다 같이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강대상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세 가정은 여기서 쓰시고 서약을 먼저 해야 되니까 한 가정 한 가정 요 제일 마지막에 쓰시고 중간에 계세요.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아버님들은 또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어렵고 다른 분들도 또 그러니까 제가 서약을 할 때 그냥 대답만 예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합니까? 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례를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강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어머니도 같이 나와주시고 조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이게 올라와 있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했습니다. 자리를 바꿀까요? 잠깐만요. 자, 보자.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김강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뒤로 물러가 주십시오. 자, 조금 이따 갑시다. 거기 그거 서주세요. 네, 서 계시고. 자, 그 다음에 한지온이 하나님의 언약의 딸 한지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됐어요. 나은이. 네. 하나님의 언약의 딸 우리 하나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세례를 받은 우리 새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 독생자의 지체로 삼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제 이 사실을 세례를 통하여 인치시고 확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주의 성령으로 계속 다스려 주셔서 이 아이가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양육되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아이와 우리 모두에게 보이셨던 아버지와 같은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이 아이로 하여금 깨닫고 고백하도록 하시옵소서. 이 아이가 우일의 요리한 선생이 되시고 왕이시고 대지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고 죄와 마귀와 그의 모든 통치에 대해서는 용감하게 싸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김강현, 한지온, 하나은은 대한예수교 장로계 우리 사상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자, 이제 우리 그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어린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금일봉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강현 했습니다. 하세요. 한지온 그리고 하나은. 우리 세례 증서는 이제 사진을 좀 더 이렇게 같이 해서 그렇게 해서 기념으로 저희들이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린 식구들은 좀 이렇게 기다리기 힘들겠지만 우리 오늘 성찬식이 같이 있거든요.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정해 주신 성찬식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빵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우리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그런 자임을 선포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최대한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빵을 받을 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주시는 그런 빵을 받을 때 손바닥으로 펴시고 그렇게 받으시고, 그리고 가지고 계셨다가 다 함께 먹도록 하고, 잔은 본인이 직접 이렇게 가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중삼층도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빵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모두 충만하게 하시옵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빵을 장로님들에게 나눠주시고 받으시는 대로 이제 각자 위치로 가셔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모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께서도 하나씩 다 받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십자가에 달려서 몸을 찢으셔서 우리가 다 하나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먹겠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그 피가 우리 안에서 흐름으로 생명을 얻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식구들이 서로 한 피 받은 형제, 자매임을 생각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까 빵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받으시고 그냥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까 빵을 받으시고 못 받으신 분들은 다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시겠습니다. 이제 잔은 여러분들께서 옆으로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 저희들이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초등부 어린 식구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도 세례를 받고 입교하고 난 다음에 성찬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자, 우리 이제 목사님이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자, 고개 숙여 자, 기도하는 자세 가지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 동시에 입회당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너는 물된 동산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냥 있는 데서 그냥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요즘은 사람들이 세대를 하도 많이 갈라놔 가지고 무슨 세대 하는데 그걸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대를 우리가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좀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58년 개띠로 이렇게 대표되는 그런 베이비 붐 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586 세대라고 하는 그런 N86 세대가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보고해야 되겠습니다. X세대라고 70년대생들을 X세대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에코 세대, 에코 붐 세대, Y세대, 밀레니엄 세대, 그리고 Z세대, 지금은 또 무슨 세대라고 하냐면 2011년부터 난 사람들은 I세대, 알파 세대, AI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 이제 세대 간의 그 모든 차이가 자꾸 좁아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 세대 간 또 소통이 굉장히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5살 차이만 나도 쓰는 말도 다르고 또 사는 방법도 다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대 간의 소통이 어려운 것은 이전 옛날에도 그런 소통이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988년 유명한 어린이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어른들은 몰라요 라는 그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올해 똑같은 영화가 또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어른들은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에 대해서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실 그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죠. 로마의 유명한 키케로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의 아버지는 할아버지 때보다 명철이 떨어졌고 나는 나의 아버지 때보다 명철이 떨어졌는데 우리 다음 때는 우리보다 명철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중세시대의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교수는 요즘 대학생들 정말 한숨만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숙종 때는 어느 학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요즘 아이들은 답이 없다, 그런 말을 했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아슬아슬하게 보는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세상의 학문과 기술은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어른들이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좀 걱정이 덜할 것 같은데 어른들은 염려와 그리고 걱정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 내용에 보면 이 제자들이 아이들을 무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들을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 것을 또 봅니다. 세대 간의 소통이 이토록 어렵고 힘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세대 간의 격차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린 아이에 대한 우리가 그 소통을 위해서 참 자유로우셨던 우리 예수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지자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막 몰려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한 것이죠. 이런 부모님을 둔 이 자녀들은 참 복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 가지 태도로 그렇게 대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뭔가 흠이 있을까 싶어서 흠을 늘 잡으려고 했던 그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게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축복을 바라는 어떤 이런 자들은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아이들을 이렇게 예수님에게 와서 축복을 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랐던 어떤 그런 부모들이 적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아직 아이들은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이다. 그리고 버릇이 없다. 무엇이 바른지 그런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어떤 이 일들을 사람들이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남다름을 눈치를 채고 속히 자기의 자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 부모, 참 그 부모를 생각하면 참으로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런 가정 같아 하는 생각입니다. 자녀들이 목사의 축복을 받는 것을 욕심내는 그런 부모들이 계세요.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한번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무슨 어떤 영적인 대단한 영성인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의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 보실 줄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역시 참으로 그런 부모를 둔 그런 자녀들이기 때문에 참 복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오자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아이들을 꾸짖기보다는 부모를 꾸짖었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꾸짖었을까요? 안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아이들까지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그렇다고 여러분 불평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과 다를 바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지력이 떨어지고 감정적이고 무엇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장난기가 있는 아이들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니까 무슨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그저 장난기 있는 그런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에게 기도와 안수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무슨 기도와 축복을 해줘도 당장 이 아이들이 무슨 제자가 되리라는 어떤 그런 보장도 없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차라리 병든 자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런 생각은 지금 교회에서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교회로 오는 것과 어른들이 교회에 오는 것, 어느 것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아이 하나 챙기는 것보다 어른 하나 챙기는 것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교회는 어른들 중심이지 아이들 중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이들에게는 당장의 헌신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예산을 지금 짤 때 어떻게 짜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평균 출석 숫자 곱하기 1인당 얼마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계산 방식은 바르지 않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예산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아이들의 좋은 신앙 교육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계산해서 다 올려라. 먼저 그렇게 올린 그 계산을 한 것을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알아보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필요를 먼저 알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짜야지 먼저 정해놓고 그 안에서
그것을 써라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린 식구들을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 속에서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가, 어린아이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여기는 첫 의미는 어떤 것이냐,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허용해라, 놔두라, 그런 어떤 말씀이 거기에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초청하라는 그런 뜻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 전도협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도협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께 나오는 아이들은 더 오래 그리고 더 진지한 헌신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의 예를 드는데 그 중에서 한 유명한 한 분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리빙스턴에 대한 어릴 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영국의 어느 한 시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 교회에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 온 어떤 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의료 사업을 위해서 헌금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헌금을 다 거두고 있는데 어떤 한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 그 바구니를 좀 땅바닥에 놔두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하려고 그런가 싶어가지고 땅바닥에 툭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헌금통 안으로 자기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그것을 보고 막 어른들이 야, 너 지금 그 거룩한 그 헌금 안에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버르장머리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드릴 헌금이 없어요. 그 대신에 저 자신을 아프리카를 위해서 몽땅 드릴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다음에 리빙스턴이 자라서 이후에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0세 젊은 나이에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이 들어간 이후로 이 리빙스턴에게 별로 소식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탐험단이 아프리카 오지를 탐험하러 쭉 들어갔는데 중앙아프리카까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1873년에 어느 마을에서 리빙스턴을 발견했어요. 이때 리빙스턴의 나이가 몇 세냐? 30세에 들어갔는데 60세가 된 겁니다. 30년이 지난 겁니다. 그동안에 이는 그 마을 사람과 함께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병들고 쇠약해진 그런 몸이 있어서 이 스탠리가 이제 그만하고 영국으로 좀 들어가자라고 그렇게 설득했지만은 그는 계속 아프리카에 머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해에 리빙스턴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리빙스턴이 남긴 마지막 일기장에 보면 그게 1873년 3월 19일의 일기였는데 그날은 리빙스턴의 생일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이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바치오니 받아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이라고 하는 그 글귀를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그의 시체를 발견했을 때 그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 그대로 발견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자신을 헌신했던 이 리빙스턴이 평생을 그렇게 준비해서 그렇게 의료 사업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헌신했던 그것을 보면 아이들이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온다는 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3번째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었는데 그 3번째 교회 이름이 빌라보스크라고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이상하리 많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어른들은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 모였는데 아이들이 30명, 40명씩 이렇게 모이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진지했는지 몰라요. 제가 한 번씩 부흥회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다 광고가 딱 나면은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앞에 쫙 앉는 거예요. 딱 앉고 그 다음에 어른들은 뒤에 앉고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저희들이 그냥 씹어 먹듯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듣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 20주년을 기념하는 그 지금 기념식에 가서 설교를 할 때 그때 그 아이들이 어느새 다 커가지고 20대 후반 30대가 된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그 아이들 중에서 어떤 아이들은 이제 커가지고 지금은 러시아로 한국으로 미국으로 여러 곳으로 흩어졌고 그곳에서 다들 예수를 잘 믿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는 커가지고 부모가 되어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로 지금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상교회가 지금 그런 여러분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많은 분들이 다 옛날에 그 어린아이 때 예수를 믿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지금도 주일학교 섬기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그냥 오는 것에 대해서 왔냐라고 하는 어떤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때부터 아이가 헌신됐을 때 얼마나 놀라운 파괴력과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비용이나 에너지나 시간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여러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바로 그 말씀이죠. 이를 좀 더 보완해 주는 내용이 뭐냐? 마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떤 면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천국에서 크다고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이어가세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뭐라고 그랬죠? 곧 나를 영접합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핏 보면 이 말씀이 그냥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의 그의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매가지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겠다는 말인데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를 하나 실족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것보다 그냥 차라리 그 아이의 목에 연자 맷돌을 메어가지고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무시무시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에게 무슨 나쁜 짓을 하는 거, 어떤 것들만 여러분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바로 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오는 거, 기도를 바라고 축복을 받아고 오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그냥 내치는, 그냥 오지 말아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만은 그런 태도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지금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당에 이렇게 오시면은, 일부 예배 때 이전에 전세대 예배를 이렇게 하게 될 때 일찍 이렇게 오시잖아요. 오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 어린아이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먼저 오게 되면 먼저 제가 문안을 누구한테 드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여기 가서 우리 2부, 초등 2부, 그 다음에 유치부 아이들에게 왔어요 하고 이렇게 여러분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애들이 뭐야 하고 이렇게 하더니 그 다음에 지금은 곧잘 같이 인사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한번 그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 아이들을 먼저 보면서 여러분이 먼저 문안을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야, 내가 소중하구나, 내가 참 귀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아이들이 다 느낀다고 그렇게 합니다. 작년에 제가 읽은 책이 있어요. 2세에서 2살부터 5살까지에 있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간증한 내용을 거기에 써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아니,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겠어? 아니, 그 나이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또 얼마나 듣겠어? 아직 글도 깨우치지 않았는데 이제 말을 겨우 익히고 있는 그 나이인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간증, 뚜렷한 어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냥 부모님의 사랑을 그냥 받는 그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의심하면서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 책 내용 안에 보니까 아이들을 하는 그 말들 있잖아요. 그 말들이 어른에게는 없는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그런 사랑을 거기에서 보았습니다. 아니, 그 나이에 무슨 죄를 많이 지었다고 아이들이 죄를 그렇게 절절하게 고백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니, 그 나이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책을 보면서 이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도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복음은 내성납이나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복음 모든 장애를 다 돌파한다. 복음은 모두에게 복음이다. 아주 어린아이에게도 이 복음의 그 내용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내용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그 아이에게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제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참 유명한 분이시죠.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 목사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아이들의 할머니가 아이들을 다 데려놓고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천국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다 꾸며져 있단다. 길도 황금길이고 그곳은 도무지 슬퍼할 일이 하나도 없는 곳이란다. 모든 사람이 그저 기뻐하고 좋아하기만 하는 그런 곳이란다. 그뿐만이 아니야. 어린아이와 사자와 그렇게 같이 놀아도 사자는 어린아이를 절대 물지를 않아. 독이 가득한 그런 뱀도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같이 놀아.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그냥 황금길이 팍 놓여 있는 곳이야 라고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다 이렇게 듣고 있다가 너무너무 감동이 된 것 같아요. 감동이 된 나머지 뭐라고 말했냐면, 할머니 빨리 천국 가세요, 그렇게 했답니다. 할머니가 그 순간 상당히 섭섭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 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그대로 거기에 이렇게 묻어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나는 정말 천국을 그토록 정말 감동적으로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회개했다, 그렇게 이재철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연관시켜 주는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것을 우리에게 같이 말씀해 주셨는지 우리는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화성에 어떤 한 모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제가 처음 갔을 때 정말 전 충격이었어요. 그 교회도 장로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집사님, 권사님도 다 계세요. 그 말씀도 다 하세요. 그런데 거기는 특이한 게 있어요.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어떤 장로님한테도 아이가 할아버지, 또 할머니, 막 이모, 고모 이런 말들을 막 쓰더라고요. 그런 말을 막 쓰다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어른이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젊은 그 엄마한테 딱 가더니, 아이고 우리 아기님 그러더라고요. 예. 안녕하세요 아기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대해서 태도를 취하고, 그리고 다 늘 말하는 게 제가 지금 많이 쓰고 있죠. 여러분, 식구라고. 우리 식구님 어떻게 지냈습니까? 라든지 이런 말들을 그때 제가 들었을 때 진심으로 아이들을 향하여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참 좋다. 근데요, 그런 그 교회에 아이들이요 정말 대단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그렇고 아이들이 아주 당당해요. 이렇게 보니까 참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 있죠. 활발하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그런 대상이라 그렇게만 여러분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배울 만한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아이들을 영접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아이들이 여러분 죄를 배우고 익히고 죄짓고 그로 인하여 상처받고 하는 거기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교육에 찌들지 않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서 의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설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더 건강해지게 됩니다. 어린아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끔찍한 일은 우리 교회에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주 시끄러울 정도로 아이들의 소리가 꽉 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꿈을 가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세상을 먹여 살리는 그런 아이들이 되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로 왕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는 꿈꿉니다. 그 첫걸음이 뭐냐?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대하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이, 지금 있는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깁시다. 이 아이들을 영접하는 자세로 늘 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65장 부르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축도하고 난 다음에 잠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시상식이 있으시니까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어린 식구들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종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그리고 그 모든 생업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장교회 식구님들 반갑습니다. 교회학교 사회위원회 총무 이영길 집사입니다. 이 시간은 올해 4월 24일 부산 서분호회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주관한 비대면 어린이 봄대회 시상식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장교회 학교에서는 초등 1부 20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대상 1명, 최우수 3명, 우수 16명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럼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까? 네, 되겠습니까? 예. 그래요. 네. 그러면 그리기 대상 김나연. 네, 나연아. 아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읽어주시고. 예. 거리기 대상 사장교회 김나연. 이는 본 연합회가 주최한 제30회 봄 어린이 대회에서 두수의 성적을 차지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후 2021년 4월 24일 부산 서분호회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김동은. 네. 오, 이것도 있다. 두 개 딱 같이. 이것도 가질 수 있어? 요거는 좀 이따 가져가. 자, 그 다음에 거리기 최우수 하겠습니다. 상장 거리기 최우수 조연희. 내용은 같습니다. 계속해서 거리기 최우수 우리 배현지.
자, 그리기 제우스 배현지 내용은 같습니다. 자, 그리기 제우스 고유희 예, 내용은 같습니다. 자, 그리기 우수 하겠습니다. 그리기 우수 이민경 내용은 같습니다. 자, 그리기 우수 유선영 선영이? 예. 맞습니다. 내용 같습니다. 그리기 우수 이루비 이루비. 예, 내용 네. 같습니다. 뭔가요? 자, 그리기 우수 이하준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기 우수 건이준 내용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리기 우수 박효빈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기 우수 전가율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기 우수 백성엽 내용은 성엽이. 같습니다. 그리기 우수 김한결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기 우수 이소현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기 우수 최윤희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기 우수 유은비 내용은 은비. 같습니다. 자, 그리기 우수 이하은 내용은 같습니다. 하은이? 조금 있다. 글짓기 우수 정다은 내용은 같습니다. 네, 목사님 여 가운데 좀 서주시고 예.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과 식구님들한테 이렇게 자, 우리 식구님들 다 일어나세요. 우리 예의를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 이렇게 큰 상을 받았는데 예의를 갖춰서 우리 다 문안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과 식구님들께 격려. 자,
이상으로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심으로 모든 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또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모든 일에 이것처럼 좋은 상을 많이 받도록 우리 교회에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식구들이 이 상을 받으면서 우리 주님의 기쁜 마음을 함께 받도록 해 주시고, 소중한 우리 어린 식구들이 앞으로 주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그런 능력과 은혜를 발휘할지 기대하면서 주의 성령으로 어릴 때부터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지식과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서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것을 주님 이 시간 기억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서 우리 아이들 잠깐만요. 이들의 사진 촬영 한번 할게요. 잠깐만. 우리 교사들 들어주십시오. 오케이, 그거는 이제 잘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